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을 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두도 없이 얘기하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타 있습니다. 결론에서 5분에서 10분만 기도해라 했잖아요. 기록해라 했습니다. 기록해라. 알죠? 네.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제목, 나의 재창조. 창조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죠. 재창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전도와 성경의 중심 속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새끼로 잘 세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잘 알아두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먼저 말씀 묵상 문제 들어가시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부터 원래는 19절까지였어요. 5장 14에서 19절까지였는데 저는 그냥 21절까지 그냥 보게요. 먼저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재창조라는 제목을 왜 줬을까? 원래 재창조의 실현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어 위주로 우선 잡아요. 단어 위주로 잡거든요. 그리고 말씀에서 이 고린도 후서와 이거와의 연관은 무엇일까?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다시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흐름을 잡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겠죠? 메시지로 나오는 거겠죠? 우선은 이것과 이거의 연관성을 우리 친구들이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절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 단어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절을 잡아주시고 전체 흐름을 잡아주시고 하면 실패하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핵심 단어만 내가 생각해도 돼요. 재창조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21절 중에 있는 거 하나 잡으면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14절부터 보게요. 14절. 이거 너무 멀다. 내가 그냥 핵심 단어 먼저 그냥 이렇게 잡아가게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강건이란 뜻이 끊은도다래요. 끊은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요. 대신. 대속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생각돼요. 자,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 오직 그 다음에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셨구나.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랬어요. 육신. 우리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있거든요. 당연히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권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했어요. 우리가 육신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지만이 끝나는 그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육신대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었고 또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즉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는 그래요. 여기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구원받잖아요. 살아있을 때 제한된 것이 구원이에요. 죽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다른 그냥 이렇게 욕심적인 분도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엄청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 그리고 좀 요즘 또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시냐면 어제 은혜로 살지 말라고요. 어제 은혜로. 오늘 은혜 받고 내 6개월은 살 것 같아. 이 말씀 너무 좋아. 6개월은 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라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다. 우리 것을 새 것이라고 했어요. 새 것.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에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또 다른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기 족한 날이라고 했어요.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만물이 하나님께 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자,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케 하시려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는 직분. 자, 화목케 하는 직분. 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화목이 전달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다시 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면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목사님은 재창조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화목케 하는 그 현장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 화목케 하는 그 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응? 자, 이 구절에서 저는 그래요. 19절까지는 14에서 19절까지 핵심은 사실은 재창조와 연결된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걸 해야지만이 이게 좀 더 감사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들의 죄가 나와요. 자, 그들의 죄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자, 하나님 떠난 죄 알잖아. 우리가 세 가지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알잖아요. 불순종한 죄, 그 다음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죄, 사단에게 속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해요. 그 육신에 머물러 버려요. 이 근본 문제, 인간이 떠난 근본 문제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구원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각인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금방 내가 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불순종죄, 그 다음에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죄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말씀. 아까 두 번째 불순종이 죄라고 했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잖아요. 불순종의 죄. 그 불순종의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만하게 하는 것 같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라는 막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다면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권면. 우리를 가르치죠. 자,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면 목회자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격되면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 누구예요?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여기 동정녀라고 하시나요? 동정녀.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녀라고 해요. 예? 자, 그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예? 동정녀를 말하죠. 죄를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를 되게 하려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또 뭐라고 해요?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노아처럼 또 의인으로 하시게 하시구나, 의인으로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이 또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친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 그러니까 강권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나를 대신하셨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해 살게 하실 때, 또 이렇게 육신을 따라하지 않게 하신대. 그리고 피해로운 피조물이래. 나를 새 것이래.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재창조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자기 화목케 이제 그런 다음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구나. 그럼 먼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이 시간 깨달아야겠구나. 말씀을 깨달은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맞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려고 할 때 나를 강하게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올무 때문에 그러죠. 올무 때문에. 근데 먼저 이제 올무 얘기하기 전에 올무 얘기 이게 안 되게 하고 하는 것이 올무예요. 근데 올무까지 하고 갈까요? 올무. 자, 올무는 뭐예요? 함정. 올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 초등 중에서 있었어, 조금. 올무 잘 몰라? 짐승 잡을 때 이렇게 줄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갖고 저기 딱 그 짐승이 딱 발을 딱 들면 확 잡아당기면 짐승이 딱 걸려요. 예? 아니면은 조금 먹을 거 좀 놓고 거기다 이렇게 뭘 놔요. 그러면은 탁 덮여버려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짐승이나 사냥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올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올무는 함정인데 다시 말하면 사단의 틈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잤는데 사단이 자꾸 틈을 노리죠. 다시 또 목사님은 이 올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묶여있는 거. 내가 묶여있어요. 내가 묶여있는 올무. 그 다음에 부딪히는 벽. 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한계로 느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늘 넘어지는 그 문제 있어요. 문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돌뿌리가 있어요. 거기에 탁 걸려버려. 그리고 잡아들여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냥 추상적이야. 나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나 그것만 하면, 그 소리만 들으면 확 뒤집어져. 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 하면 내가 확 뒤집어져. 엄마가 무슨 말 하면 확 뒤집어져. 자녀가 뭐 하면 탁 뒤집어져, 내가. 그것이 이 늘 넘어지는 그 문제. 또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에 있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번 주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한계를 많이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업에 한계를 느껴. 불안해. 네? 두려워. 불안해. 염려가 돼. 뭐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이게 와요. 네?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묶여있는 거. 꼭꼭 묶여있는 거 있어요. 사단에 꼭꼭 묶여. 이건 잘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꼭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 본인들이 이렇게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번 주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분명히 사단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뿌리 내린 것들이 있어요. 체질된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재창조기 때문에 재창조, 나한테 재창조 된 게 있을까? 이랬다니까요. 나한테 재창조 된, 너무 막연해. 근데 이 말씀은 좋아. 그래. 근데 뭐 막연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게 재창조이시더라고. 내 인생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글씨가 개딱 같아도 그냥 봐요. 선생님이 단기 선교, 선생님은 선교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선교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이 됐냐면 유언이가 저기 RUTC 방송을 보면서 필리핀 선교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유언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날 중지자 대학원 있어갖고 저희는 인턴십 반이에요. 인턴십 반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인턴십 반 가는 마당에 이제 애들한테 인턴십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곧 방학도 오는데 5월 말 좀 됐을 거예요. 곧 방학도 오고 하는데 인턴십 반에서 뭐 할 것이 있을까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선교 얘기였어요. 애들한테 선교를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해외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확 바뀔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중함이 회복될 텐데, 막인했던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가 좀 더 구체화될 텐데, 막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적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적금을 한번 하는 걸로 계획해보자, 이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데이 기획 모임 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보자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월 2주. 네. 그거 6월, 이제, 1주, 계속 이렇게 하고, 3주, 3주,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기억을 잘 못하죠, 내가. 근데 제가 4월달부터 이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도 제목이 이제 있거든요. 6월 첫부터 선교사님 기도가 시작되더라고, 선교사님. 내가 우리 가는데, 선교사님은 기도해야 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 이평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이렇게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이렇게 그게 선교사님의 기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단기 선교 얘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려면 이제 예비 캠프가 있대요. 10월달에. 근데 우리는 1월달, 2월달 생각했거든요. 2번 가야 돼, 2번.
자, 해외 가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어? 돈 필요해, 돈. 두 번째 뭐 필요해? 여권 필요해, 여권. 우리 주권이 대한민국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화된 여권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 지금 시간 필요해요, 시간. 진짜 시간 필요해요. 시간 필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제한된 그 환경 속에서 직장 있는 사람과 이게 두 번 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나는 이거 못 가. 나는 이거 못 가. 이거 가능하나 해보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안 된 조금 준비가 애들 몽땅 함께 우리한테 과니까 준비를 하려면 주관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못 가. 그랬어요, 이제. 돈 두 번이나. 그리고 시간. 제한되잖아요, 시간. 제가 몸값이 좀 비싸요. 연가를 쓰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더라고. 저는 5일을 이번에 연가 냈거든요. 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냥 여행비 빼고. 네. 연말에 들어올 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좀 비싼 몸이에요,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더라고. 근데 장기 재직 휴가 쓰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그때 10일을 썼거든요. 근데 좀 낭비하면서 썼어요. 직장도 나갔다 오면서 막 썼어요. 근데 그것 때 시작한 것이 그래도 버린 것이 이거예요. 이거 시작하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화요일 날 하는 그 시간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왔다가 이제 이거 시작해야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막 썼어요. 대충 조금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반복되면서 추가되면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일요일만 한 번 했던 것이 썼지만 평일에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봐져요, 이제. 그리고 일요일 날 막 생각해요. 이번 주 축장이 있던가, 아니 뭐가 있던가, 누구 만나던가 막 써요. 생각해봐요. 그럼 생각이 탁탁탁 나요. 안 쓴 것은 저녁 때도 쓰고. 근데 좀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이렇게 봐요.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내일 무슨 일 있지? 이제 그날 조금 더 봐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일요일만 봤어요. 일요일 날 점심 먹기 전에 그때 이렇게 좀 정리하거든요. 그때만 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좀 맛봤어요. 뭐였냐면 내가 또 돈에 또 약하잖아요. 돈에 약하거든요. 우리 남편 중지자를 내려면 중지자 헌금도 내야 되고, 우리 남편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낼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또 주심히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내년에 이사도 해야 되고, 이사하려면 또 돈이 또 많이 들고, 내가 대출을 좀 얼마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할 것 같고, 우리 견비가 곧 대학교 가는데 내가 또 그 전까지 빚을 갚으려면 내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안 돼. 좀 전략하며 살아야 돼.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딱 깨진 게 뭐였냐면, 제가 이사하려면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 13일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6월 13일 그 중과 같은 금요일 날인데 막 겁을 줘요. 그 전에도 사람들 만났는데 겁을 줘요. 고창에 집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이 잘 안 팔릴 거래요. 집 빨리 내야 되는데요. 내년에 폭주한대요. 내년 2월 또 리안채 막 이렇게 다 입주하니까 폭주할 거래요. 집 잘 팔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만큼은 받아야 할 텐데 큰일 났네. 그래야지 빚을 조금 질 것 같은데 막 이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금요일날 사람들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이제 했어요. 기도해야겠다. 토요일날 썼어요. 여기다가 기도, 이제 집 매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일요일 또 기도했어요. 월요일날 모르는 전화가 번호 왔어요. 집을 사고 싶대요. 월요일날. 그 금액이 또 문제인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금액이 문제인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금액을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500을 더 불렀어요. 양심에 좀 찔리지만 1,500을 더 불렀어요. 왜냐하면 깎일까 생각하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목요일 정도에서 내가 말한 금액보다 1,000을 깎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500을 더 넣었잖아.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근데 나 그냥 부동산에 낸다고 문자 보냈어요. 이제 이야기는 안 하고, 얼굴도 안 봤어요. 문자 보냈어요. 나 그냥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500을 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사하고 가면, 이제 사실은 그 돈을 다 밀어넣으면 대출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응답을 딱 받고 일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계약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막, 돈을 응답받으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게 기분 좋은데 일요일날 지나가면서 성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 뜻이긴 한데 무조건은 하나님이 막 나한테 퍼주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막 하나님께 뭐 어떤 이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 뭐지 했어요. 형게 이거더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였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나 그때 딱 마음 먹었어. 아무래도 단계 성교 가라는 갑다. 10월달 가라는 갑다. 1, 2월은 제쳐주고 낮은 얘기니까 이거 가라는 갑다. 이제 그러고 결정을 했죠. 마음의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른 점은 뭐냐면 전에도 이제 목사님 혼자 가시기도 하고 성도님들 몇 명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원래 계획서에는 5개 팀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어떤 팀이냐면 전도팀, 이렇게 문화팀, 찬양팀, 그 다음에 미용팀, 그 다음에 체육팀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랩런트 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는 선교였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은 우리를 안내하려고 바빠요. 우리가 가면 힘드셔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행 가이드는 아니잖아요. 예,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14년부터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 시간이라는 거, 직장을 빼놓고 간다는 이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벽이에요. 저한테 벽이에요. 내가 없으면 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애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막. 네, 이런 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벽이 이제 14년부터 조금씩 훈련을 했어요. 중국을 갔다 왔어요. 멀쩡히 살아있더라고. 직장도 멀쩡하더라고. 아무 문제 없더라고. 내가 갖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엄마랑 언니랑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가니까 좋더라고. 근데 절대 안 굶어 죽더라고, 자식들.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남편들 부인들하고 대만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조금 훈련이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집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길죠. 5일. 전때는 3박 4일 했거든요. 대충 또 일요일, 토요일이 좀 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끼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훈련이 조금 되더라고, 내가. 근데 염려는 되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염려가 안 돼요. 왜냐? 이제 이거 했거든요. 이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염려 불안증 있거든요. 염려 불안증. 시험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막 품을 거예요. 옛날 막 그 시골 내가 살았던 데를 꿈을 꿔가지고 막 차가 없어져요. 아니면 차 부닥쳐요. 아니면 어디다 뭘 물건 놓고 왔어요. 그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막 어떻게 이러다가 깨거든요. 꿈을. 네, 이렇게 염려 불안증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염려 불안증이 제거가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오늘이거든 이게. 이걸 좀 하면 기록을 하면 삶이 틀려져요. 우리 아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막 있더라고. 시험 기간에. 근데 시험 기간에 복음과 관련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근데 이것은 짧은 시간이거든.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오늘 해야 돼. 오늘부터. 일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조금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메시지를 다 듣지 않았더라도 핵심된 거 한두 개만 적어. 한 줄만 적어도 이게 좀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뭐가 있을까만 생각을 해봐요. 적어요. 자꾸 적어주면 많아져요, 양이. 적어짐이 좀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세밀하게 시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기술이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거. 이번 주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형광펜도 표시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 성공한 거 표시해놓고. 이렇게. 이번 주에는 중지자 편지를 누구에게 줘야겠다. 이거 이름 써놓고. 그 중에 내가 5명 적었지만 3명 줄 때도 있고 1명 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실현했잖아요. 하나는 실현했잖아요. 실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두 번째 실현이 나오거든요. 한두 명이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예?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처음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했지 먼저. 한 거 나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겠지. 그러면서 실현이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그러면 더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고 있는 사람은 공유해요. 이것을. 자, 말씀 실현팀, 기도 실현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보면 달라지는 거죠. 2-3명이 모인 곳에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2-3명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온전히 누려야 돼요. 근데 기록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제 이번 달 그 미션이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사단의 틈으로 되었던 올무로 되었던 나한테 각인되고 뿌리되고 있던 체질들이 이제 복음의 체질로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것으로 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세요. 알았죠? 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선교, 이제 아까 이제 다른 때와 다르다는 것은 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젊은 팀들이 더 많이 형성이 돼야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걸 머리가 좋아서 알았겠어요? 그 계획서를 2장인데 그 2장을 완성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2장, 딸랑 2장 기획서인데, 그 계획서인데 딱 2장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인터넷 뒤졌지. 인터넷 뒤졌어요. 기존 교회 것 뒤졌어요. 그 기존 것과 기존 교회 것과 우리 교회 것을 적용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그렇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선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문이 열리는 선교였어요. 처음에는 문이 열리라는 선교였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우리 교회의 그림은 이런 팀이에요. 팀워크 하는 단기 선교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힘든 때도 있었어요. 맞지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때 그 문제점은 우리가 갱신할 기회였었어요. 우리 교회가 갱신할 부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항상 선교를 갔다 오면 교회 재정이 많이 넘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선교와 교회 재정이 약간 연관성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이상하다?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랬어요. 근데 연관성이 좀 줄어들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약간 근데 그 다음에도 비슷하더라고. 2배로 주었던 재정이 좀 줄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려고, 우리 교회의 그릇을 넓히려고 이렇게 실현팀으로 가려고 하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점은 그거예요. 찬양팀 한 팀만 형성됐지만 찬양팀 하나만 했어요. 찬양팀 하나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찬양팀 하나 하는데 중국어로 하잖아요. 중국어로. 근데 제가 언어가 엄청 약해요. 엄청 약한데 계속 이제 들었어요. 2, 3주 전부터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내가 막 예은이한테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내가 띄어쓰기도 하나도 못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가사만 딱 줬거든요. 못 알았어요. 아이씨, 못해.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엔 사모님이 녹음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좀 들으니까 막 너무 빨라. 근데 반복되니까 돼요. 반복하니까. 준비하니까 되는 거예요. 준비하니까. 몸찬양, 이번 주에는 몸찬양 하는데 또 워낙 이구만 지사님이 언제 몸찬양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와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여담으로 우리 남편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하거든.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의 빈자리를 책임져야 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조급한 거예요. 근데 오후부터 이제 저기 갈 거 막 짐도 싸고 막 반찬도 해놓고 막 이랬거든요. 준비 다 저녁까지 다 먹고 나 7시 돼. 나 목욕탕 가야겠다 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야,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목욕탕 가지 못 주면 내가 그때도 가고 지금도 갔다 와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 구시렁구시렁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음악 찬양 연습한다고 데워주면서 왔으면서 짜증나는 거야. 자꾸 못 가게 하니까, 목욕탕을 못 가게 하니까. 야, 아빠가 나를 사랑할 줄 아면서 내가 붙어있길 바라는가 봐. 내가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내가 목욕탕 갔다 오는데 뭐 이상했냐. 내가 1시간, 2시간 갔다 오는데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빠가 날 멈추게 사랑하는가 보지?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겸비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은강이는 야, 은강아 너는 왜 인정하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은강이가 대답을 안 해. 그랬다가 꾸역꾸역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본인이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기획 모임 한때 목사님이 같이 가시죠 했어요. 그랬더니 조성환 집사가 하는 말이 저는 그때 바쁘고요. 최은영 씨를 데리고 와주세요. 이랬거든요. 저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때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벌렸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떻게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팀까지 얘기했죠. 근데 사단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이렇게 묶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묶죠. 예? 내가 뭐 하지 못하게 묶을까요? 당연히 복음 못 누리게, 복음 못 깨닫게 이게 묶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뭐 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원리스 되지 못하게 당연히 묶죠. 이렇게 하고 있죠. 자꾸 부딪히게 벽을 한 개, 상대교회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이렇게 너는 거기까지야. 랩런트 너는 거기까지야. 이게 한계를 자꾸 짓죠. 학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학업을 강조하긴 하죠. 근데 안 되죠. 보면 답답하죠. 이게. 근데 자꾸 학업을 해야 할 이유를 자꾸 깨달아야 된다.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그 길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객관식 나오면 제가 잘 찍어요. 객관식이 나오면. 저희도 사이버 연수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감각이 있어요. 찍는 감각이 생겨버려요. 사이버 연수를 다 받고 대충 들어요. 그냥 막 돌려놔. 그냥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문제 풀어야 하거든요. 근데 걱정은 돼. 내가 잘 맞을까? 근데 딱 해보면 거의 나와요. 객관식이거든요. 사이버 연수는 거의 다 객관식이거든요. 이게 기술이 늘어요. 기술이. 이게 한계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해보고 자꾸 집중해보고 하면 이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흐름을 잡아줘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찍는 길이 나와요. 문제 속에서 길이 나와요. 좀 기술이더라고. 기술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짓을 쌓는 것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사단이 또 막는 거, 현장 뭐 하지 못하게 막겠어요? 전도, 선교 하지 못하게 막지요. 자, 그다고 우리 후대 당연히 우리는 우리 후대를 품지 못하게 하고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자녀된 렘넌트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자꾸 막겠죠. 예? 이거에 올무에 매여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복해야 돼요. 맞죠?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 가는 것도 그곳에 문화를 전파하죠. 복음의 문화, 찬양의 문화를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사단이 올무 이렇게 막고 우리는 선교 이렇게 가서 조금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 예? 조금 하고 와요. 우리는. 근데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되게 되면 운동이 되게. 자, 운동이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자운동 막 과하게 나오죠. 운동. 그냥 이렇게 가는 그 흐름이 그냥 이렇게 하것을 운동이라 하잖아요. 운동은 분명히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힘있게 나가는 그 부분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예,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그래.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운동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공급되기도 하고. 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지 팀으로 가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품어야 돼요. 운동으로. 그 팀에 참여하다 보면 다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서 운동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운동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 이 올무, 한 개 이렇게 넘어지는 볼뿔이 이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한테 계속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면 이걸 못 가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또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림. 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쓰고 기록하고 보고 깨닫고 다시 또 넘어가고 이거 반복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도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하다가 대충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알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록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는 부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쓰는 것 중에 뭐 있냐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새 기도 제목으로 써 있지만 나는 그 새 제목으로 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다가 나의 그 임명계약 평생 기도 제목 계속 누적해 쓰거든요. 이게 말씀과 같이 써요. 말씀과 같이. 나는 행복자 이러면은 이제 그거 쓰죠. 이제 신명기 3, 4, 29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이게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나한테. 그걸 실현하려고 이번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약간 관련된 것은 뭉치기도 해요. 중지자, 렘넌트 모델, 보통 뭐 동역자, 이것은 노마서 16장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 이것은 노마서 16장이기 때문에 뭉쳐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뭉쳐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정도 있거든요. 나는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 말씀을 쓰는 거죠. 말씀과 관련된 나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넣는 거죠. 말씀에다가. 그렇게 하시길 바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달 렘넌트 데이가 그 자리, 그 시간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시간, 전도와 선교 시간, 이 자리에 선택하는 거, 기도 시간 놓치지 않는 거. 기도 시간 잘 놓치죠,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오늘 성공하면 이번 주는 달라요. 예? 조금 달라지는 우리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이번 달은 제목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제목이니까. 그 자리, 그 시간을 선택하는 나. 뭐냐면 이제 예배 선택하는 나, 기도 선택하는 나, 전도와 선교수와 관련된 나. 그러면 친구들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야겠죠. 또 참고로 우리가 가는 것 중에 뭐냐면 골든 트라이앵글. 앵글을 가요. 골든 트라이앵글. 우리 그때 저기 선교사님이 한 번 와서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황금 삼각지. 말은 좋죠. 황금 삼각지. 돈이 나오는 곳이. 뭘로 돈이 나와요? 아편. 그 헤로인 이런 것이 생산되는 곳. 왜 여기서 생산될까요? 국경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미얀마 미얀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막 이렇게 국경이 연결 때문에 공권력이 잘 투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불법이 행생되면서 돈이 나오고 있죠. 황금 돈이 나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예. 근데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 문제를 마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을 더 병들게 하고 사단의 종로로 사게 되는, 사단이 속한 자 되버리게 되거든요.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곳에 거의 세계의 80% 되는 아편이 여기서 형성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도 가게 돼 있어요. 이번 열정에.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질병이죠, 질병. 태국에도 그 질병이 있는데, 지카바이러스? 왜 우리 겸비아 공장인데 그랬어요. 엄마 다시 보고 싶으면 기도하든가 말든가. 나는 가면 순경계. 네, 이랬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든가 말든가. 네, 이랬어요. 다시 보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말씀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복음에 개인하거든요. 그거 성공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5가지의 방향이에요. 그 속에서 인생의 재창조, 그 다음에 교회의 재창조,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재창조, 미래의 재창조, 문화의 재창조가 나와요.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선교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게 하시며 구원의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대교회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장 값진 복음을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것이라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직분 속에 있게 하셨음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